자, 요한복음 8장.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게 되는 그 상황이 요한복음 8장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얘기가 이제 그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은 유대인과의 논쟁의 그 논쟁점이 자,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걸로 출발을 해서 8장 2절서부터를 보면은 아침에 다시 성전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백성이 다 나와서 앉으시고 저희를 이제 가르치시더니 그게 이제 주황색에서 하늘색으로 지금 A, B 여기서 바리새인과의 이제 논쟁이 이 8장 전체에서 흐를 때 논쟁점이 뭐냐? 지금 바리새인과 이게 5장 그 베데스다의 38년 된 그 나를 고친 후에 거기서부터 이 긴장감이 여기까지 올 때가 지금 어느 그 정점에서 예수님이 이 논쟁에서 무엇을 그들에게 어필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를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게 되는 건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하늘색 그 A는 장소가 이제 성전이었고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때에 이 하늘색 B에서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얘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을 구실을 잡으려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옆에 끌고 와가지고 가운데 세워놓고는 이제 연두색으로 CD라는 것의 D를 보니까 여기서 자 예수께 이렇게 이제 자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토색으로 EF에서 그 F에서 회색으로 모세는 율법에 간음하다 잡힌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이렇게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그 율법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 그 의도가 고소할 조건을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당신이 뭔데 모세가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 반대를 말해 이래가지고 이제 실말이 구실이 되는 거고 돌로 칠 구실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은 당신이 늘 말한 거하고 이게 안 맞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을 한 건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거냐? 그럴 때 예수님이 그 회색으로 B에서 보면은 몸을 굽히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셔요. 뭘 쓰는 건 이건 아무도 몰라. 그냥 뭘 쓰고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 아무도. 자, 그럴 때 이 황토색으로 지금 그 F 금방 말했던 그 상황을 여기서 F에서 대칭으로 다시 받아요.
제가 다시 다구쳐서 막 묻는 거야. 아유, 이 양반이 궁지에 몰렸나 보구만. 이러면서 계속 묻기를 마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자기들이 득세한 줄 아는 거지. 아, 예수님 이분이 이제 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냥 땅에다 뭘 끌적거리고만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다구쳐 물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는 돌로 쳐라 이러는 거죠. 돌로 쳐라. 근데 전제 조건이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먼저 돌로 치는 이 개념은 그 상대의 죄인에 대해서 어떤 죄인을 두고든지 그 증인이 되는 건데, 증인이 되는데 그 만일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죄가 있다고 몰았다면은 나중에 그게 죄가 없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것으로 밝혀지면 그 사람이 돌을 맞아야 돼요. 무고죄라고 그러는데 현재도 그 무고죄라는 말이 적용이 되는데, 어쨌든 죄 없는 자가 쳐라 이렇게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근데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돌로 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지. 이 세상에 창세 이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대칭으로 앞에 있는 거하고 연결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는 가책을 다 받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돌로 손을 들으면은 서로 눈빛만 서로 마주쳐도 먼저 돌로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가책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그 긍정적으로 그들이 뭐 회개하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럴 때 찔림을 받고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이제 하나씩 빠져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두색으로 앞뒤도 CD였는데 이 앞에 C에 보면은 이게 뭐야? 앞에 C에 보면은 맨 처음에 연두색 C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끌려온 거고, 지금 D에서 전개가 된 거거든요. 황토색으로 EF. 자, 현장에 이게 잡힌 이 여자 모세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럴 거냐? 요 얘기거든요. 요 얘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대칭 구조를 보면은 요 대칭에 대해서 요 황토색 F의 회색으로 AB에서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 뭐라고 말할 거냐? 그럴 때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굽혀서 땅에 쓰셨다는 거, 그걸 반복하잖아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그럴 거야?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굽혀서 땅에 쓰시잖아요. 그리고 이 빠져나가는 처음에 시작했던 가늠하다 이 여자 잡혔다 여기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제 죄 없는 자가 이런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 모세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그래 돌로 쳐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가책을 느끼게 되고 돌로 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못 치는 거지. 그러면 연두색으로 CD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CD를 앞에서 C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는 거잖아요. 이게 3절에. 응? 근데 이제는 그 돌로 칠 자가 없이 다 가고 나니까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연두색 뒤에서 이렇게 전개될 때 황토색으로 EF를 반복을 했는데 이에서 그는 이 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돌로 치려는 게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기 예수 이걸 놓치면 안 돼. 6절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사건의 의미는 보통 설교를 하면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거나 뭐 꼭 틀렸다거나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을 놓치니까 요 부분만 딱 읽고 설교를 하게 되니까 그냥 어디만 강조하냐면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 돌로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면 요 부분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면 설교하는 거지. 우리가 누구를 돌로 칠 자격이 있습니까? 참 뭐 이렇게 주석을 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기에 급급하지만 사실은 이 사건을 의도한 이 바리새인의 의도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거 예수님을 돌로 치고자 그 고소할 조건이라는 게 아니 모세가 돌로 치라는데 그럼 어떻게 하기를 이들은 기대한 거냐면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뿐 아니라 그 공간복음이 다 연결을 해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뭐 다 돌로 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는 모든 언행을 입각해서 보면은 돌로 치라고. 왜냐하면 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러고 그냥 창녀 세리 그러니까 이건 잡것이다고 지금 예수님을 두고 누가복음에서도 왜 죄인하고 먹고 마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게 막 그 은혜를 끼치게 되고 그들이 막 열광하고 예수님의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 팬이 그런 사람들의 팬이야. 다 그런 사람들이 팬이고 예수님은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런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이제까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쳤거나 이렇게 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늘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자기도 그 말씀을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의 그 모든 말씀의 의도를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올감해 가지고 그 로마계가 수천 년 동안 한 짓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해요. 계속 율법이 요구가 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계속 지키라고 그러고 사람 잡는 거야. 자기들도 안 지키면서 그 예수님이 안 지킨다는 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철저하게 조목을 자기들은 지키는 걸로 사람들에게 보이겠죠. 그러나 그게 지키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조목을 철저히 지켰다고 한들
그 지킨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선으로 들어가 보면은. 성경 말씀을 지킨다는 걸 오늘도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도 그랬고, 응?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내용에서 6절을 쑥 빼버리고 그냥 이 여자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만 큰 설교를 하면은 이 요한복음 전체에 간통해서 의도하는 것은 날아가 버려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라고. 이들의 목적은 이 여자가 뭐 돌로 맞든 안 맞든 그거는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여자를 데리고 온 목적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라고요. 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어? 자, 그러면 이 여자한테 이렇게 이들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계속 몸을 굽혀서 땅에 쓰시고 또 몸을 굽혀 땅에 쓰시고 하면서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 뭐라고 그럴 거냐고. 그 돌로 쳐라. 이렇게 할 때 요 한마디.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자는 돌로 칠 수가 있다는 건데 서로 돌로 치려고 손들다가 서로 얼굴만 마주쳐도 거기에 한 사람도 돌로 칠 자격이 그 안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찔림받고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여자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처음에도 그 가운데 이 여자를 갖다 놨잖아요. 다 돌로 칠 기세를 등등하게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 이것 이런 특별한 행동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러한 것은 성경 복음서에도 아무 데도 없어요. 딱 여기만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마라. 자, 돌로 치는 걸 정죄한다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돌로 치는 거를. 그러면 돌로 칠 수 있는 분이 딱 한 번밖에 없어. 창세 이후로 어떤 죄인을 향해서도 사실은 돌로 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돌로 치게 허용을 했지 그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어 돌로 치게 된 게 아니었다는 거지. 본질적인 선에서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 이걸 가지고 그 여자에 대한 얘기에다 초점 맞추고 설교를 하기가 십상인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문의 사건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쑥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되는 게 뒤에 이어지거든요. 이게 여기서 예수님이 또 가랐을 때 그러면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한다고 그래서 죄를 범치 않을 일간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 이 말에 이어서 말하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니까 나를 따른다는 이 표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인간이 가능하진 않아요. 나를 따르면은 이랬다면 나. 근데 이게 또 우리 힘으로 무슨 수로 따라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통째로 해서 13장 가면은 지금은 못 따라와 나중에 따라와. 지금은 내가 하는 거를 발씻기는 이게 뭔지를 몰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건데 그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응? 서로 사랑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 요한복음에서만 표현되어진 그 세 계명을 사랑 하도록 노력해 봐야겠다는 등 뭐 그런 얘기로 자꾸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그걸 알게 하실 뿐더러 성령으로만 그걸 따라갈 수 있게 아세세를 위한 염소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성령이 처음부터 작정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을 전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을지라도 성령이 아니면 그게 뭔지를 몰라요.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이 오셔야 되고 그걸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기가 했다고 할 인간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창세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다보다 수고했어도 그 내가 아니다. 내 속에 은혜라. 나의 나던 것은 은혜라. 그 노래도 그걸 줘가지고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면류관 하나를 다 던진다니까 계시록에서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면류관 하나를 다 던진다고. 그래서 계속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당신이시고 우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모든 영광은 당신이 받으셔야 된다고. 그게 초점이에요.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을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런 가운데에서 바리새인이 또 달라붙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하는 그걸 가지고 연결해서 네가 너를 위해서 네가 뭐 빛이다 그런다고 그게 빛이 되는 것 그게 말이 되냐? 뭐 네가 뭐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는 거냐 이거지. 얘네들 논리도 맞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출발할 때는 맞아요. 어떤 인간에게 적용해도 이건 다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증거하면서 나는 뭐다 해봐야 꼭 뭐 이렇게 신성적인 얘기 아니어도 그거 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다 자기 착하다고 그러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다 하는 거니까. 맞아요. 모든 인간에 적용할 땐 이게 맞아.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인데 진짜 이들을 화나게 하는 거지. 이게 참남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은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는 자기 깐에는 가장 성경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 깐에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 너를 위해서 그렇게 빛이라고 그런다고 그게 네가 빛 너 그냥 둘 중에 하나야. 너 미친놈 아니면은 거짓말 너 거짓말장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너 미친놈 아니면 거짓말장이야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해도 내 증거가 왜 참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뭘 가지고 그걸 말하냐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를 나는 알아. 자, 이 말에다가 뭘 담았냐면은 인간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체를 몰라요. 어떤 인간이든지 창세로부터 어떤 인간이든지 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두고 메시아를 두고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두고도 마찬가지야. 궁극적으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 메시아가.
이거를 인간들이 헤아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다 뭘 의도해? 앞에서부터 여자의 후손 단수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도 그렇고 그냥 그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냥 수십 가지도 아니고 수백 가지도 아니에요. 그냥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냥 성경 구약 전체 그냥 그 굳이 막 파고들면 수억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예요. 그것을 그 빛을 성경의 구약의 그 모든 그 계시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딱 한 점으로 전부 맞춰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와서 여기서 어디서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거를 이제 뒤에 가서도 이제 계속 얘기하거든요. 앞뒤를 뒤에. 위로부터 와서 위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위로부터 온 존재가 아니고 이 땅의 존재는 위로부터 와서 위로부터 가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이걸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근데 나중에 성령이 오면은 이제 그거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보이는 걸 떠나서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을 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분만이 다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분만이 정죄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될 수밖에 없는 거는 나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나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나 보내신 이 함께 한다는 메시아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어서 거기서 와서 내가 그분에게 받은 사명을 다하면은 그러니까 죽고 살아나는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그럼 나 그분에게 간다.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초점이에요. 이렇게 뭘 건드려도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는 걸 그걸 두고 아버지가 나 보냈고 난 거기 그분의 보내심을 받고 거기로부터 와서 그 사명 다음은 거기로 간다.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고 했다면은 자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고 있고 내가 누구라고 빛이라고 또 나와 함께 하신 나 보내신 아버지가 또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두 사람의 증거라고 할 때에는 자신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두고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한의 증거도 필요 없는 거고 누구의 증거도 필요 없고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아들이신 자기 자신은 자기를 증거해도 그게 효과가 다른 증거가 거기에 미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증거를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태양을 갖다가 보여주려고 촛불을 킬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태양이 그 빛이 자기가 빛이라는 그 자체가 증거예요, 그냥. 그걸 보내신 분이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기록된 말씀으로 증거하는 그 증거면 끝이다 이거지. 더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혜치라는 구조로 두 번째 터울에서는 이 애치에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지혜에서는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빛이다 그러니까 아이 네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는데 그게 참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참될 수가 있다 이거지. 왜? 내가 아버지께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나 혼자 있는 것 아니고 둘 증거가 참되다고 그 성경이 써 있잖아.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고 나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해. 아버지가 딱 나오니까 아버지 네 아버지가 어딨나 딱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또 대답하는 거야. 야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데 나를 모르면 어떻게 내 아버지를 아버지 어딨냐?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알겠어? 이러는 거거든요.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뱅뱅 도는 것 같은데 계속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말하는 데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나를 통해서만 아는데 나를 모르고 어떻게 아버지를 알겠느냐. 이렇게 지금 계속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를 말하는 게 8장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하늘색에서 A, B가 됐는데 그 A, B가 여기서 반복돼요. 응? 자, 보면은 B를 가운데 나고 A가 앞뒤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런 모든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연복해 앞에서 했다. 앞에도 그 출발할 때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게 나왔고 여기도 성전에서 가르치다가 나오는데 연복계 앞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황색이야. 주황색이 RS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7장서부터. 예수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그 앞에 상황에서 7장에서 이 전개가 초막절에서 이렇게 큰 날에 이렇게 논리 전개할 때 이어져 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색 X, Y로 해가지고 그 잡아오라는데 못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왜 안 잡아왔어? 그러니까 그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야, 너희도 미혹됐냐? 이러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어? 아, 율법도 안 맞추고 안식일을 범하고 이건 저주받은 자야. 이런 논리를 3번이나 연두색으로 그때 그 니고데모가 3장에 나왔죠. 요한복음에. 아니 사람의 말을 율법이 말이지 사람의 말도 듣고 행한 것을 알아보기 전에 율법이 판결을 하느냐? 그럴 때 이 니고데모가 아니 좀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직접 좀 말하고 행한 것을 다 살펴보고 판결해야지. 그러니까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그 사람 갈릴리 사람이잖아.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해.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것도 구약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적이 갈릴리는 그냥 쌍것들만 나온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 R 주황색으로 R이라는 이런 덩어리 속에서 여기서 다 돌아갔고 예수는 감림산 가셔서 이제 이런 사건 감림산에서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S 쪽에서 이런 사건이 전개됐단 말이에요. 주황색 S가 여기까지. 그 성전에서 갈 때가 연복계 옆에서 했는데 하셨으나 또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앞에 여기서부터를 봐야 돼요. 이게 주황색에서 앞에 7장의 초막절에 관련해 가지고 잡고자 하는데 못 잡았다는 얘기. 주황색 아래서. 여기도 주황색 아래서 이런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걸로 연결해 가지고 또 잡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예수를 잡으려고 한다는 게 그 베데스다 5장서부터 여기까지 쭉 긴장감 있게 오는 거예요. 6장에도 7장에도 8장에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S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간다. 그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다 메시아 찾는다고 하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근데도 그때 이후로 2000년 동안 아직도 이 신약인에도 한번
히브리어로도 이거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어? 어. 예수 믿는 사람이 지들 간에 믿는 유대인이라고 해도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하는 그 모임 총회도 있는 모양인데, 어? 유대 땅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거기도 그렇고 온 세계로 믿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만 명 된다고 그렇게 얼추 그러더라고요. 어? 유대인이 한 600만 어간은 이스라엘 땅에 한 600만 어간이라고 그러고 미국에 또 한 600만 어간이라고 이러면서 한 2,500만 2, 3천만 명 이렇게 되는가 봐요. 온 세계에. 응? 그럼 3천만 명 어간으로 보면은 3만 명이면 1000분의 1이잖아요. 1000분의 1. 그걸 또 제대로 인정해 줄 때 그러는 건데, 응? 그 메시아닉 주가 또 진실하게 정말 있는 사람이 없다고는 안 하겠지만 이상해요. 그 메시아닉 주가 파자 해석도 할 뿐더러 큰 흐름에서 카발라라고 그래가지고 유대 신비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그 힌두교하고 비슷하게 가는 게 있어요. 불교하고 비슷하게 가는 게 있다니까. 이건 그리고 걔들 주일 인정 안 하고 안식일 날 뭐예요? 유대인들을 자기들이 그렇게 전도회비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둥 별의별 얘기를 다 그리고 자기들이 해석이 맞지 신약을 하더라도 구약이나 더 구약 신약이나 그 개신교 인정 안 해요. 개신교의 해석을 아주 잘못된 해석으로 아주 그냥 예수 믿어도 지들이 믿는 그것이 더 정통적으로 믿는 거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 거고 꼭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때 바울이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아주 100% 다는 아니겠지만 자 어쨌든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주황색 S에서 이 주황색 S 전개된 게 앞에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것으로 가능하게 쭉 전개된 거예요. 근데 다시 주황색 S에서 하늘색으로 C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 응? 날 찾다가 메시아 찾는다고 다 해. 그 후로 2000년도 지났어 예수님 이후로. 근데 죄 가운데 죽는다. 너희 죄 가운데 날 찾는다고 하는데 너희 죄 가운데 죽고 나에 가는 곳에 너희는 뭐다. 지금 바리새인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여기 대해서 유대인이 아니 자기 가는 곳에 못 온다는 그 말을 이해 못 해가지고 이거 앞에도 이 얘기 또 했었거든요. 자기 나가는 곳에 너희 못 온다 이 말을 했어요. 자살하려는가 이랬어요. 앞에서는 이게 자기들의 말에 씨알이 안 먹으니까 무슨 헬라인한테 가르치려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자살하려는가 이래요. 나가는 곳에 못 간다 그러면 자살하면 우리가 우리 자살 안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말한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계속 나 가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계속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 간다. 이걸 안 벗어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럴 때 자 너희는 자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계속 대조해서 말하잖아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나는 알지만 너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모른다. 꼭 나는 안다. 너희는 모른다. 여기도 너희는 아래서 넣고 나는
너니까 세상에 속했고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응?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메시아의 이 생명줄을 예수께 붙지 않으면은 살 길이 없다 이러는 거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나 보냈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냥 그 죄 가운데 죽는 거야 그냥. 믿지 않으면은 그냥 허브적거리다 그냥 죽는 거예요. 뭐 율법을 이렇게 지켰느니 저렇게 지켰느니 다 해봐야 다 꽝이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응? 아, 긍휼이 비례하는 우리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 그거를 인정하고 그냥 나 때문에 딴 거 죽게 해서 나에게 살 길을 줬다는 거, 그 긍휼, 그거 붙잡는 거예요. 뭐 그게 지키는 거지. 오해한 거야. 무슨 뭐 십계명을 지켜도 그 오해하는 거고 다 오해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지고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준 건데, 어? 지금까지도 그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을 지키면 안 된다거나 안 지켜도 된다거나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지. 지키는 신용을 아무리 해도 본질적인 선에서 지킬 능력이 우리 자체에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고 영혼 사랑하는 것도 없고 자기밖에 사랑하는 게 없는데 그 자기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빈 깍대기야. 그냥 죽은 자. 그래서 그걸 죽은 자라고 그래요. 죽은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 시체. 그러니까 그 좀비 수준이야. 시체가 말도 하고 막 울고 웃고 지랄하고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다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다 모든 인생이. 그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건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죄 가운데 죽는다. 이걸 반복해서 얘기해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근데 뭐가 죄냐?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 거. 이게 죄야. 그걸 딱 짚으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는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요. 믿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이분의 약속하신 이분 안에 있는 긍휼, 그 앞에 무릎 꿇고 그거 붙들고 감격하고 그걸로 쉼을 얻고 그 안에서 꿈을 꾸고 말하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거를 알게 해주려고 울고 계속 그거 축을 벗어나서는요 기도도 헛짓이고 찬송도 헛짓이고 예배도 헛짓이고 다 헛짓이에요. 무슨 건물을 짓거나 사람들을 많이 끌어 모으거나 다 헛짓입니다. 다 지랄하는 거예요. 다 지랄. 지랄이 뭐예요? 머리에 상관없이 몸이 막 지멋대로 하는 거. 그걸 지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거였던 거예요. 은사를 받았는데 그냥 자기가 교회 주도권 잡겠다는 싸움을 하는 거. 그거 지금 뭐 인간들이 있는 곳에서는 뭐 종교를 떠나서든지 간에 수천 년 동안 아담 때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은 그 짓 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부부가 돼도 주도권 싸움, 부모 자식이 돼도 주도권 싸움, 형제고 다 소용없어. 다 죽여버리는 거야. 주도권 싸움 하는 거예요.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속는 거라고. 자기는 자기 가족을 사랑해서 그런데 자기를 사실은 자기 사랑인데 근데 자기는 또 자기 사랑하는 줄 알아. 그게 자기가 자기를 가장 속인다는 거를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되어. 응?
하늘에 닿게 하여. 계속 자신에게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만을 믿는 거야. 자기가 자기에게 답이 있는 줄 알아요. 자기 학에 딸린 줄 알아. 천국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에게 점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 너 뇌물이 통할 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뇌물이 안 통해요. 오직 예수 그 안에서 위로부터 나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모든 게 거기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교 듣는다고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반듯하게 하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 말만 잘 들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 설교 듣고 그냥 눈물 좀 흘리고 뭐 목사 하라는 대로만 잘하면 천국 가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각자 혼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사랑과 성령과 이런 아무도 책임 못 져요. 여러분 영혼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무도 책임질 존재가 없어요. 딱 말씀과 성령. 이들이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그다. 이거.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바로 그 죄 가운데 너희는 죽는다.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죄 가운데 죽는다. 그 죄가 뭐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내가 그다. 그러니까 네가 누군데? 이게 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해 줘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메시아, 창조주. 너희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나는 그에게 들은 그것을 그냥 너에게 세상에 다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자기 생각 말해도 되시는 분이에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분이 말하여 온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가 뭐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야. 아담 때부터 하와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 말씀보다 지 생각이 앞서는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설교한다고 그래요. 웃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 말을 신격화하는데 들러리야, 들러리.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길들여져 있어요.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스승을 많이 두고. 아버지가 들은 것을 그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벗어난 것이 얼마만큼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혼잡게 하는 것이 얼마만큼 큰 심판인지 몰라요. 그래서 많이 선생 믿지 말라는 거야. 자, 저희가 아버지를 가르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못 깨닫고 있어요. 너무나 또렷하게 말하고 있는데 보내신 이 아버지를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데 못 깨닫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자가 들리고 나면은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되고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그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말해도 일해도 예수님은 사랑을 해도 아버지 들은 말 그대로 한다 그러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한다 그러고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 아버지 자기 영광은 안 구하고 아버지 영광 구하고 자기 뜻도 없다 그러고 아버지 뜻이라 그러고 계속 요한복음이 특별히 그런단 말이에요. 특별히. 엄마한테 이 전화번호.
자, 제가 지금 말하는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다는 게 메시아를 말하고 처음부터 말하여온 자, 어? 너 만들었다 내가. 어? 어, 어, 어.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하심에 그 중에도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터울에서 그러므로 그 믿는 유대인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야.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너희가 믿는다는 게 내 말에 거한다는 말하고 동격의 표현이란 말이야. 내 말에 거하면 믿으면은 참 내 제자가 될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내 말이 곧 진리야. 그러니까 믿으면은 그 진리를 아는 거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야. 이 자유가 뭐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말을 듣고 저희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등이 든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가지고 뭘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종된 적이 없다. 늘 아브라함의 자손은 종된 적이 없다. 사실은 뭐 종도 됐죠. 노예도 됐고 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그런데도 자기들 간에는 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다. 이 긍지를 가지고 얘기를 우리 종된 적이 없다. 우리 늘 자유했지. 어째서 우리를 자유케 되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노예도 됐고 포로도 됐고 어떤 게 이런 말을 하는 그 의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자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죄를 범하면은 죄의 종이야. 그러니까 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 죽는다.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근데 예수님에 대해 죄라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끼리도 물론 죄를 짓지만 그런 것까지도 궁극적으로 카인이 아벨을 죽였고 뭐 이렇게 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자, 형제 가족이 있다 그래봐요. 형이 동생을 뭐 죽인다는 것까지는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은 괴롭히고 뭐 이런 것까지도 있고 다 뭐 있겠지.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만 봐도 그게 궁극적으로 누구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형제들에게 막 칼부림을 하게 되고 뭐 재산 때문에도 다 누구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들이 이게 확대돼 가지고 전쟁하고 그냥 막 그 끔찍한 일이 뭐 얼마나 많았어요. 그거 다 누구에 대한 죄야?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궁극적으로 가면 십계명이 다 그거잖아요.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이렇게 다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표현을 하면서 다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꼬라지가 되는 거고 돌아오면은 그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 전쟁이고 뭐 인간이 무슨 평화를 추구하건 다 답이 없어요. 뭐 다 속이는 거예요. 뭐 유엔을 해도 속이는 거고 다 속이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그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야. 그러니까 종된 적이 없다고? 너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늘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종이의 종, 죄의 종이에요. 죽기가 들어서 종 노릇하는 죄의 종들이에요. 종은 집에 거할 수가 없어. 아들은 영원히 거하지만. 그러면 이 아들만이 영원히 거하는 이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할 때 우리가 자유하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너희가 육신적인 아브라함 자손인 건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날 죽이려고 하잖아 너희들이. 너희가 지금 날 죽이려고 그런다 이 말을 자 나는 아버지께서 본 것을 다 말해줬어. 근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을 지금 하는 거야. 그게 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딱 집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계속 아브라함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송된 적 없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너희들은 아비에게 들은 걸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의 하는 일을 그대로 해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 말했는데 계속 날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했다.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한다. 또다시 집어줘. 너희 아버지 행사를 한다. 너희 보고 아비께부터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한다. 우리 음란 데서 안 났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면은 응? 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은 응? 너희가 당연히 날 사랑하지. 왜? 내가 하나님께서 왔거든. 응? 나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 보내서 내가 하나님께서 왔어. 내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응? 예를 들은 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실제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청와대에서 근무한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해 주고 온다 그러면서 돈을 뜯고 그런 사람이 청와대에 있긴 있었어요. 전화도 실제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확인해 보니까 청와대에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청소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받으면서 왜? 내가 청와대에 있다고 믿어야지 이 사람이 이러면서 근데 청소하는 사람이었다니까. 실제 그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은 청와대 누구를 안다면은 청와대 무슨 과장이니 뭐 이렇게 속였었거든요. 과장 정도가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이라고 해봅시다. 대통령이 제일 뭐 저거는 뭐 총리라고 하든지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왔는데 청와대에서 내가 직접 왔는데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며. 그럼 아버지가 나 보내서 왔는데 왜 나를 못 알아보냐고 이러는 거예요. 논리가. 내가 하나님께로 왔는데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나는 몰라? 그러니까 아니다는 거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째서 내 말을 못 깨닫지? 내 말을 들을 줄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겠어? 너희들의 가치관이나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은 땅에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응? 너희들은 종이 돼 있기 때문에 마귀 말을 듣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세뇌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래에 속했고 나는 위에 속했고 전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지.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 욕심을 지금 행하려고 너희는 그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살인자거든 걔가. 너희도 날 죽이려고 하는 거지. 진리가 그 속에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단 말이야.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그러니까 살인자고 거짓의 사탄이란 말이야. 사탄이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고 너희도 똑같단 말이야. 너희도 전부 거짓을 하는 거고 너희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고.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 거는 내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찾아볼 수 있어? 내가 진리를 말했을 뿐인데 왜 믿지를 않냐? 응? 하나님께 속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듣잖아. 내가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게 옳잖아. 지금 계속 죽이려고 한다, 살인자다 이러는데, 아니 우리가 언제 너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래? 이거 귀신 들린 것들이 꼭 이러더라니까. 아, 누가 나 죽이려고 그래요? 막, 너 귀신 들린 게 맞네. 우리 너 죽이려고 한 사람 없어 여기. 뭐 이런 시침이 딱 잡아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게 아니야. 내 아버지를 내가 공경하는 건데 너희가 무시하는 거야 지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 구하고 판단하는 분이 따로 있어.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면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아. 이 말은 내 말을 똑같은 거예요. 내 말에 대해 초점을 맞춰요. 여기 내 말에 거하면은 제자가 돼. 그러니까 선생의 말에 딱 붙어 있어야 그 선생의 제자잖아요. 공자면 공자의 말에 아주 그냥 자자손손 그냥 몇천 년이 돼도 그냥 안 벗어나려고 그래. 세상에 선생이라고 사대성이라고 해놓고 다 그렇게 한다니까. 소크라테스를 세워놓고도 그 안에 철학이죠. 사실 불교도 원래적으로는 철학이에요. 근데 그 변질이 됐다고도 얘기를 하는 정도로 철학적 요소를 거기에 갖고 있었던 것을, 근데 종교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유교도 벌써 종교적으로 갔어. 거의 뭐 세상 그 소크라테스 철학도 거의 종교 수준으로 갔어요. 그러나 대놓고 종교가 된 거는 불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로서 뭐 모슬렘교도 있지만은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온 인류가 인정한 종교 둘로 말하면 기독교와 불교예요. 근데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석가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늘 아래 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자, 어쨌든 내 말에 대해서 지키면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자유한다, 같은 말인 거예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러니까 확실히 귀신 들렸네. 아니 네가 뭔데?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키면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냐? 야, 네가 죽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선지자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었는데 도대체 너는 너를 누구라? 처음부터 말하는, 처음부터 얘들 말하는 논조에서 누구냐 네가 이러잖아.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게? 너희 집 가운데 너희 죽어 나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은 그 집 가운데 죽어. 그러니까 내가 그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막 불거져 가잖아요. 그런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커? 선지자도 다 죽었어. 아브라함도 죽었고. 근데 네 말을 지키면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얘네들한테는 안 믿는 상황에서는 엄청 황당한 얘기예요. 진짜 네가 지켜. 뭔데? 네 말을 지키면은 죽음을 안 본다고 그래.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은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영광 돌리는 분이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야. 너희가 그를 나를 통해서만 아는데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알아.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희처럼 내가 거짓말쟁이가 돼. 어?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지켜. 어. 그럼 예수님이 말씀 지킨다고 할 때의 개념은 아버지의 뜻이 딱 하나에 있거든.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죽으실 뿐더러 살아나시는 그 사건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고 그들이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높아져 있는 것들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라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는 거를 그 말씀을 지킨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계속 갈수록 얘네들 안 믿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하였다고 출발했는데 처음부터 말하에 온 자다 그러고 출발해 누구냐 할 때 네가 누구냐 그럴 때 나는 처음부터 말하에 온 자다가 요한복음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은 특히 그 관점에서 전개를 한다고요. 그가 처음이고 끝이다. 근데 50도 안 된 게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내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있으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서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돌로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친다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8장에 이게 연결되는 거라고. 이게 이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 뭐라고 말할 거야? 돌로 칠 조건을 얻으려고 6절 여기다 그걸 써놔야 돼. 돌로 고소할 조건. 그러면 돌로 칠 조건 이렇게 딱.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을 쭉 하고 나니까 이제 돌로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다 벌써 알고 있죠. 그렇지만 자기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가는 거예요. 숨어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뭐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막 아무 때나 막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0.1초까지 다 시간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6월절. 요한복음에서 6월절이 3번 나오는데 그리고 9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어디서부터 계속 언급된 거예요. 여기서 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기 시작한 거 아니야. 여기 진리를 알 때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 우리 아브라함 자손으로 종된 적 없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또 시작해가지고 어디다 초점을 맞추게 되냐고요. 예수님은 내 말이 진리란 말이야. 내 말을 거한다.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듣는다. 표현을 막 바꾸었지만 예수님이 말한 건 계속 하나였어요. 내가 그다. 아버지가 나 보내서 왔다. 그거를 믿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믿으면 거하면은 믿는 유대인에게 말하는 거니까 믿으면은 진리를 안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갖다 걷어차버리게 돼요. 죽음을 통과해버려 그냥. 부활의 그 소망을 갖게 된다고. 영생으로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안식으로. 마지막에 당연히 그렇지. 마지막에 살리라고. 예수님의 계속 얘기하면 마지막에 살린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마지막에 살린다. 5장에서는 죽은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들은 살아난다. 근데 6장에서는 4번이나 아버지께 내게 주는 자를 내가 마지막에 살린다. 내 살과 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살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리기 위해서 찢겨주는 그 사랑의 살이고, 우리 죄사함에서 흘리는 그 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에너지 삼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는 그거를 내가 흡수하는 거고, 그걸 에너지 삼는 개념에다가 연결을 한 거예요. 밥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 안에서 꿈꾸고 말하고 생각하고 계속 내 말이 나오니까 내 말이 요한복음 1장부터 이 내 말을 계속 강조해요. 요한복음에서. 이게 통째로 봐야 돼. 통째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딱 요한복음에 믿는 걸 얘기하잖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런다면 나를 봤다 그러잖아요. 내 말에 거했다. 내 말을 지켰다. 그 아브라함이 그 스타트예요. 새로운 세상의 출발점에 아브라함이 있다고. 아브라함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이 있다고요. 아브라함. 요한복음 주제가 믿음이에요. 믿음. 이 성경을 쓴 목적을 20장 31절에서 믿게 하려고 이 모든 내용을 전개한다고. 그래서 그 믿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 믿었다. 그 뭘 믿었다가 나오지. 뭘 믿었다. 예수님 안에만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생명줄이에요. 예수님만이. 여기서 나갈 길이 없어.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도 처음에 1장 끝에서 사역달이 나다나엘한테 그 말 하잖아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는 걸 보리라고. 그 인자가 창세기의 그 야곱의 사역다리의 그 사역다리 자리에다가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을 거기다 딱 결합시켰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게 다 전개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인물 하나가 그냥 요한복음에서 여기서 이제 터져서 이렇게 전개되지만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에서 계속 믿음 얘기한다니까.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믿게 하려고 쓴다. 20장 31절에.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쓴다 그런다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초점이 믿게 하려고고, 요한일서에서는 너희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 알게 하려고. 그걸 더 확인해 주는 거고. 이미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쓴 게 요한일서고, 여기는 믿게 하려고 쓴다 그러잖아. 이 모든 내용은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응? 자, 이렇게 아브라함 하나를 얘기하려고 해도 사실은 요한복음 처음부터까지를 다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응? 저도 8장을 앞에서부터 다 얘기를 지금 해봤는데 그것도 대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응? 이렇게 성구사전으로 참고만 해서 보는 건데도 이것도 봐야지 어떡하겠어요. 인명지명 이거 다 앞으로 이렇게 볼 건데 이거. 응? 이거 응? 안 볼 수가 없죠. 이거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는데 이 8장 여기 나오잖아요. 응? 한꺼번에 보는 데서는 이게 도움이 되겠지. 응? 여기다 표시도 해가지고 한꺼번에 맥도 뚫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여기다 표시하는 거 나중에 한번 더 다시 할게요. 그 요한복음이 이렇게 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강 보면은 사도행전이 7장이 또 대부분이 이렇게 또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3장도 있고 뒤에 13장도 있지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에서 또 이 아브라함 얘기가 쭉 나와요.
또 로마서도 4장에 제일 많이 나오죠. 로마서 4장도 있고 9장도 11장이 있지만은 4장이 대부분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잠깐 나오지만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기가 바울이 내가 아브라함의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또 갈라디아서에는 또 3장이 또 대세야. 3장 그러면서 이 전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그런다고요. 히브리서도 또 이게 있지만 7장이 또 대세야. 7장이 그 멜기세덱이 이게 아브라함이 11조 한 거. 그것도 대세야. 7장을 하면서 11장도 있지만 그럼 야고보서에서 그 2장에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믿는 것만으로 아니라 행위로 올 때 그게 순종을 표현하는 게 행위라는 거지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표현하는 진짜 믿음을 표현하는 표현이었다고. 베드로서에서도 아브라함을 사라가 주로 이렇게 해서 통째로를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를 다 봐고 로마서를 다 봐야 되고 적어도 그 장은 로마서도 4장 갈라디아서도 3장 중심으로 해서 통째로 다 믿음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요한복음만 일단 했는데 쉬었다가 오늘 좀 더 한 번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한복음 8장을 했습니다.